무엇보다 이 귀한 주일 또 이 귀한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몽골에 가 계시지만은 또 저희 가정을 항상 선대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우리 최영열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죽을 쓰면 제 책임이 아니고 최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시켰으니까 저는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 오케스트라 참 찬양이 너무너무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고, 이렇게 참 성실하게 주의 집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팀을 볼 때 참으로 큰 그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헤이번, 제 생각에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저보다 위에 계신 분은 아니겠죠? 예, 참 우리 헤이번 우리 중창단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참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알고 보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섬길 때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참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더 보다 삶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라든지 또 공무원이라든지 또 소방관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 외국에서는 사실 경찰관이 참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직이잖아요. 미국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경찰관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참 불철주야 수고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를 든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사는 방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슷하게 같이 먹고요, 비슷하게 자고요,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 그 일들이 우리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한 시간이지만 그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같지만 그 가치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이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느헤미야의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은 사실 느헤미야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의 삶의 많은 그 교훈들을 다 커버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 시간 추려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아시아인들이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아니면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렇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지요. 비슷비슷하니까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올림픽, 프랑스 올림픽 때 실수를 하나 했죠. 어떤 실수예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그 조직위원회에서 방송을 잘못했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해야 되는데 북한으로 호칭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예일까요? 바로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하나의 실수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좀 자존심의 기스가 조금 갔어요. 그래서 아주 항의도 하고 좀 기분이 좋지 않고 좀 발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 참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네임 밸류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싶거들랑 얼굴이 검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못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티셔츠 같은데 코리아 이런 거 하나 입고 가시면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옆에다가 태극기 문양 있지 않습니까? 패치를 하나 딱 달고 나가시면요 아주 알아줍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긍지와 자긍심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 자긍심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살았을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그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도 동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비록 바벨론 나라에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불운을 경험했지만은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한 유대 백성의 민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시대에 참 높은 지위의 왕의 그 포도주를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직을 잠시 내려놓기로 결심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이 자신들의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를 볼 때 모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를 꽉 틀어지고 있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이제 어릴 때는 별로 반항이 없는데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네이저 하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13, 14, 15, 16, 17, 18, 19 이때가 사춘기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괜히 아이들이 그냥 문 쾅 닫고 틱틱거리고 그죠?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그런 광풍노도의 그 시기가 그 티네이저 시대인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다 자녀를 두셨다고 하면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20가 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벗어버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들었다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스물이 돼서 철이 드는 게 아니고 아직도 6, 70이 돼서 제 같은 사람이 볼 때 제가 철 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철이 들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그 많은 의문과 그렇죠? 문제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지 마라, 안 돼,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왜 우리가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을 때 비로소 그 혼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딸, 아들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 아직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교회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내가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그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도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각 분야에서 우리는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 어느 대학, 그렇죠? 회사면 어떤 회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는 데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침례교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참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것,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침례교도로 만들어주시고 침례교회 선교사로 써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긍지와 감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비슷하게 따라 하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확신과 내가 침례교도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거듭난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음료를 맡은 관리로서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음료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했었는데 그 별장입니다. 그곳이. 그 수산궁이 예루살렘과 무려 1000km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교적인 그런 뱅퀴시 매일 저녁 고관 대작들과 함께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이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으로 그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누렸을 것이라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좋은 특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황폐된 곳에 가서 해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아주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그런 결정,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신이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데는 체험 한 가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잖아요. 형편을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회포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 방치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며칠 동안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애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여러분, 비록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는 애통했던 그 감정이입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두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노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느헤미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를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없이는 느헤미야가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미얀마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제 생각에 한 200가정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부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전통적인 선교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비거주 선교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문인 선교사 텐트 메이커로 왔다 갔다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30, 40대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70이 훨씬 지나신 분들이 선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보면 너무너무 다양해요.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런 그 전통적인 선교사의 길을 밟은 코스라고 한다면은 교사하시다가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선교사로 은퇴하시고 오신 분, 중간에 그만두고 오신 분,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선교를 위해서 병원 문을 닫고 오신 의사 선교사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던 잘 나가는 교수님이 그 교수직을 버려두고 미얀마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큰 시외에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정리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홀로 오시는 분들, 정말 보면은 너무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사정을 보면 또 아주 또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장성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식이 세상을 떠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많은 나이, 60이 넘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오신 부부가 계세요. 어떤 분은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사고로 그냥 이렇게 적사를 하셨어요. 선교사님이신데 교통사고로 오신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 남은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모님이 연세가 뭐 30, 40대도 아니고 벌써 60대가 넘으신 분이신데 미얀마 말도 하지도 못하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의 이제 시신은 화장을 해서 다 동물에 뿌리고, 근데 그 사모님이 미얀마 땅에 남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하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미얀마에 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미얀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루에 12시간의 전기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그건 아무 대수롭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부류의 선교사들, 저런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주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언가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주신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자원봉사하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요.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할 때 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그 일을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다. 이 세상에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은 서너 시간씩 그들은 봉사하면서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겁니다. 느헤미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보수, 그 좋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일에 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를 등을 떠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머리에 깨달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마음이 움직임으로 자원에서 나오는 이 헌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이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봉사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또 헌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또 사역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반주를 합니다.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은 그 가치는
현저하게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연 누구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감격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도 보지 못한 일들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했을 때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멀리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으로 내 백성들을 모으겠다라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전의 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가 유한적이며 그리고 무한적인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끝까지의 모든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나고 한번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한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코스를 향해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불행하고 더 이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웅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키가 뭐 대단히 커서 그것도 아니고요.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도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형 교회 못지않는 그런 사역을 이루고자 수고하고 지금 또 그렇게 일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진실로 믿는 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자가 편한 자리를 포기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돌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마 당대 신문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궁전에서 돌무덤으로 기사가 크게 나왔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사명감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잡니다마는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짐승에게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가 갈 교회가 처음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교재와 교재 그리고 격려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외롭고 또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사소한 일로 넘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사명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명감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감은 그냥 어떤 개인의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감이 있었습니까? 그 사명감을 어떻게 얻는 거죠? 여러분, 크게 말하면 사명감이지만 작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실된 참된 헌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덜 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그냥 교회에 오늘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떤 묵상을 하던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 없이 일하는 일은 단순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할 때 그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공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벽을 쌓으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동일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I am doing a great work. 나는 I'm doing great work.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왜요? 동일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시간에 그것이 확인이 좀 발견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된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참 깨달으시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은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예배가 마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또 제게 말씀해 주시거나 또 여러 친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길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를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